오늘은 특별히 말씀의 제목을 얘기해 줄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붙여봤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호응 감사합니다. 이런 호응 참. 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말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우리 예수님 만나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계속 묻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 나 진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아,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풀어주시는 느낌이 났을 때, 음. 그때 수요일 때, 아, 어떤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는 거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경험들이 쌓여서 믿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믿는다는 것에도 그렇게 믿게 되는 과정이 어떤 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으로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예배 가운데 그걸 경험해서 믿을 수도 있고 기도를 응답을 통해서 믿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경험들이 엮여야 돼요. 하나로 엮여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나눌까 하는데요. 어,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죠? 교회를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냥 들리지. 전도사가 앞에서 막 계속 얘기하니까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뭐 이제 다 기억은 못하지. 다 사람이니까. 근데 계속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나 보다. 자꾸 저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리고 뭐 저 사람은 이제 꼭 전도사가 아니더라도 저 사람은 저런 경험들을 했네. 이런 것들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듣게 돼요. 그러다가 어떤 저 같은 경우를 다시 예로 들면 저도 물론 이제 교회 여러분들처럼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때 청소년부 때를 돌아보면 그때 어땠냐? 저는 그때는 친구들 때문에 교회를 나왔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좋았고 그 당시 교회 친구들이랑 굉장히 진하게 친했어요. 이제 여러 친구들이랑 진하게 친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좀 외로움을 타가지고 아주 이 사람들하고 이제 연락하고 그러는 거에 즐거워했었죠. 여러분들 말로는 들어봤나? 삐삐라고? 삐삐가 있던 시절에 네 공중전화로 밤에 몰래 나가서 삐삐 온 음성 듣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좋아하던 친구들과의 그 관계 때문에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냐? 믿긴 믿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안 계신가 이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었고 예수님이 계신 걸 믿었어요. 그리고 어 조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랄까 그냥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어떤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런 얘기들도 들었고 들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들었고 또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고 그러고 이제 지냈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의 신앙을 지금 돌이켜 보면 안 믿었냐? 아니 믿었어요. 근데 20대의 신앙과 또 다르더라고요. 20대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남자들에게 찾아오는 본격적인 어려움이 뭘까요? 뭘까요? 군대죠, 군대. 보통 군대에서 남자들의 신앙이 많이 자라납니다. 성경도 많이 보고, 에? 뭘? 초코파이? 아, 초코파이. 그렇지. 초코파이 먹으러 가기도 해. 근데, 네, 지금도 기억나는데, 방금 이제 예배에 어떤 그런 회복시켜주는 위로를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 이후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그거를 가장 진하게 느꼈을 때가
군대 있을 때 교회예요. 군대 있을 때 교회를 갔는데 그냥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항상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 임재는 그걸 경험하면 그냥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도 그냥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회복되는 것 같은 위로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실제로 저는 그게 느낌이 끝나지 않고 실제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가장 저 같은 경우는 군대 있을 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전에는 사실 뭐 그만큼 안 힘들었나 봐요, 사는 게. 군대 가니까 좀 이제 어려운 게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어떤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또 힘드니까 기도를 하겠죠? 기도하면 응답을 받겠죠? 이런 경험들이 10대 때보다 20대 때 더 많이, 더 깊게 쌓여갔어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신앙이 아무래도 10대랑 달랐겠죠. 다른 차원이었어요. 이런 어떤 신앙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어떤 경험들이 중요하고 또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연결되기도 해요. 오늘 본문은요, 어쩌면 이런 이제 어떻게 믿는가에 대한 답일 수도 있는데, 어, 사실 기억 안 나죠. 오늘 본문 앞에가 뭐였는지. 이미 2주가 지나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이 사실 이 5장을 다 같이 봐야 돼요. 학자들에 따르면 5장만 다 같이 보는 게 아니고 4장 마지막에 왕의 신하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하나로 묶어요. 근데 뭐 거기까지 안 묶는다고 해도 일단 5장은 무조건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5장 앞에 있던 어떤 사건과 연결되는 예수님의 대답이 5장 후반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5장 앞에 뭐가 있었냐?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일이 있었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근데 반응이 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앞에 있던 어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그 자녀를 고쳐주는 경험을 했을 때 이것을 표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나아갔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믿었다는 표현도 없고 심지어 나중에 이제 안식일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어갔어요. 근데 이게 원래 유대인들의 생각에 안식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서 막 뭐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난 몰라요 그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또 한마디 하니까 예수님이구나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한테 가서 꼰질러요. 나한테 이거 들고 가라 그런 건 예수라는 사람이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었던 거다. 꼰질러요. 아까 말했던 그 왕의 신하와는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화가 났겠죠? 화가 나서 예수님한테 가서 따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니까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우리 아빠 일하니까 나도 일해 안식일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더 빡이 쳐요. 네가 뭔데 지금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막 화가 났어요. 이게 이제 이 앞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다고요? 이게 이제 2주 전에 나눈 말씀인데 물론 기억이 나지 않겠죠.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 내가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버지가 내게 보여주면 나는 그 보여주는 걸 행한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권한을 주시면 내가 그것을 그대로 한다. 근데 내가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한다.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그 끈끈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열받냐. 근데 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존재고 아버지는 나에게 사랑으로 보여주는 존재고 나는 사랑으로 그걸 보고 따라하는 것 뿐이다.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봐봐요. 유대인들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저 사람이 자신들의 유대인 특유의 율법을 어겼어. 그래서 한마디 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럼 그거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쉽게 믿지 않지. 근데 일단 예수님이 관계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 뭘 얘기하냐? 증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자신의 그리스도됨에 대해 무엇이 나를 증언하고 있는가? 그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믿을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내 말 좀 들어봐라. 나에겐 이런 증거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갖고 믿는다고요? 그 증언을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증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 참되지 아니하되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 나를 위하여 자기가 증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게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 율법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증인은 두세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본인을 제외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건 소용이 없어. 내가 어떤 말을 하면은 증인이 두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증언하는 증언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소개를 해요.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게 뭐냐?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이야기해요.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자신에 대해 증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 요한의 증언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결국 선지자라고 하지만 사람이잖아요, 사람.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더 큰 분이에요. 사람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건 굉장히 일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지만 나중에 계속 흔들려요. 그 나중에 제자들을 보내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한테 보내서 물어봐요.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물어봐요. 자기가 증언을 했지만 자기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게 사람의 증언의 한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세요. 왜? 34절을 볼게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실 사람의 증언이 예수님을 완전히 증언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근데 굳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왜 꺼내냐? 너희가 세례 요한 얘기를 꺼내면 쉽게 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인데 왜 특별하냐? 지난 400년 동안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는 선지자예요. 가짜 선지자들은 있었지만 백성들에게 두루 인정받는 선지자는 없었어요. 다 가짜였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온 유대가 인정하는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이라면 껌뻑 죽었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이 이제 그 당시에 분봉왕 헤롯한테 이제 좀 싫은 소리 하거든요. 그 이제 유대 지방을 통치하던 헤롯 왕한테 싫은 소리를 해요. 근데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잡아놓고 죽이진 못했어요. 왜? 백성들이 다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선지자를 죽이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어요. 결국은 죽이긴 했지만 그런 존재가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세례 요한이란 말이라면 끔뻑 죽지. 그 세례 요한이 말한 메시아가 나야.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6절 말씀을 볼게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더 큰 증거가 있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 무엇이 예수님을 증언한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역사가 예수님을 증언한대요.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가 뭐예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돌아다니면서 아, 네.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고? 그러게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허허. 허허허. 예수님께서 하신 일 맨날 얘기하잖아요. 제자 만들고, 어? 제자를 두고 아, 또 사람들 치료하면서 다니잖아요. 그쵸. 사람들 치료하고 처음에 제자 네. 된다고 그랬나? 네. 그렇죠. 제자를 세우고 사람들 치우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 나중에는 죽은 자까지도 막 살리셨어요. 살리는 일들 하고 다니셨어요. 그 일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 일들이 단순하게 우리 수준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어. 그 옆에 가서 가만히 같이 있어줘. 이것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 우리 가진 걸 나눠줘. 이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의 일은 그걸 초월해. 인간 수준이 아니야. 막 그냥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오병이어. 그냥 몇천 명을 떡 몇 개로 막 먹여. 그리고 막 눈 먼 자가 있으면 눈을 뜨게 해. 38년 동안 병자였는데 일으켜 세워. 하는 일도 하나님의 속성의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는 능력의 크기도 사람의 크기가 아니야.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자체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잖아요. 아무나 맹인을 눈뜨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자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37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 일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친히 예수님을 위해 증언하셨어요.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무슨 소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또 언제 그랬어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이랑 같이 올라갔다가 엘리야랑 저기 모세랑 만나죠? 그러고 나서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그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들려요. 이 말씀이 말 그대로 하늘에서 우리 귀에 들린 육성으로 들린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때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성경에 나온 것만 3번이에요. 이게 물론 나온 횟수로 치면 더 많은데 왜냐면 중복되는 게 나와서 근데 이제 사건으로 치면 3번의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 나온 사건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이 하늘이 열리고 육성을 얘기한 거예요. 내 아들이다. 내가 널 영광스럽게 했다.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되심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굴 위해서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사실 예수님은 스스로 아시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시는데, 결국은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이 듣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믿어라. 그의 말을 따라라. 그래서 아까 말한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역사.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역사가 그 증언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무엇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할까요? 3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경이요.
이 성경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위한 책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나눈다고 했죠.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구약은 결국은 이 오래된 약속은 뭐냐?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약속인데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너의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자손은요, 근데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성경에 쓰인 걸 보면 단수로 쓰여요. 아브라함 자손이 엄청 많은데 그 자손 중에 딱 하나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이 있어요. 나중에 너희에게 새로운 왕이 와서 너희를 다스릴 거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수많은 그 구약에 있는 약속들, 그 약속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또 그 이후에 있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이 구약이 있지만 지금으로 돌아보면 또 예수님 이후에 있는 이 신약 성경 자체는 복음서는 아예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를 비롯하여 수많은 서신서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죠. 성경이 결국 누굴 증언한다고요?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다시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사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완전히 인간이잖아요. 때리면 아파하고 다치는 인간이었어요. 근데 그 인간이 갑자기 자기가 신이래, 신의 아들이래.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이 연약한 인간이 딱 눈으로 보기에도 연약하고 딱 봐도 굶으면 배고파하고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었냐? 실제로 믿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었냐? 어쩌면 그 시작은 사람의 증언으로부터 시작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을 거예요. 저희 갈릴리의 위대한 선지자가 왔대. 메시아래. 또 한쪽에서 얘기를 해요. 에이,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게 있어. 아니야. 그러다가 그럼 가서 보자. 그 소문들 속에 사람들이 그럼 직접 보자. 그 나와서 뭘 봤을까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역사들을 보게 돼요. 어? 내가 소문을 듣고 왔는데 하는 거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야. 막 신기한 일들을 막 해. 저 사람이 손만 대면 귀신들이 도망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면 그 말씀에 권위가 느껴져. 그 사람이. 그런데 또 한 번씩 하늘에서 소리도 났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뭐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싶어요. 근데 여기에 쐐기를 박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 이 모든 경험을 하나로 엮어서 우리 안에 메시지로 남기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아,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었지. 딱 맞네. 아,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었지. 딱 맞네. 성경에 이렇게 증언되어 있었지. 딱 예수님이네. 진짜네. 이렇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고요? 아까 말한 것랑 똑같아요. 어디서 들어요, 자꾸. 전도사가 앞에 자꾸 얘기를 하니까 들어요. 아, 그런가 보다 해요. 옆에서 누가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 들어요. 아,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러다가 나도 한 번씩 경험해 보게 돼요.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돼요. 뭐지 싶어요. 근데 그거랑 연결되는 성경 구절을 읽게 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어머니 아버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 내가 경험한 게 성경에 있는 거구나. 연결돼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게 이 성경에 있는 거구나. 연결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게 믿음으로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이 경험 가운데 나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저한테도 들을 거고 부모님한테도 들을 수도 있고 친구들한테도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경험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경험들이 말씀으로 엮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나온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 경험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말씀은 우리 안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굳건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굳건하여지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또 다시 돌아갈 때에 각자 있는 곳에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